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가서 1장 12절, 13절,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 13, 14절.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좋습니다. 혹시 지금도 남편 되신 분이 아내 되신 분에게 내 사랑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우리는 상에 앉았을 때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사실 해석은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 그랬었죠. 이 지성서에 보면은 뭐 하는 거죠? 금으로 그 안에 있는 방을 싹 둘렀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그럼 약간 좀 어색해요. 부인이 나를 감싸 안았을 때.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9절, 10절, 11절 그 플랜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감싸 안게 되는 계기가 됐죠? 왜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게달의 장막인 건 사실인데 사실 내면은 그렇게 얘기 듣고 싶지는 않지요. 근데 게달의 장막인데도 예루살렘 딸들처럼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피부가. 그렇죠? 근데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대. 하면서 하는 얘기가 술레미 여인이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난 당신을 정말 원한다. 그런데 당신이 있는 곳을 너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 양떼 곁에 있게 됐는데 그 양떼 곁에서 내가 얼굴 가린 자가 됐어. 소위 얘기하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더 깊게 얘기하면요. 내가 소위 창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잖아요.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8절.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알려주시려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근데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의 발자취.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목자들의 장막이 나온다는 거죠.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양들은. 근데 양 한 마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의 무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두 양을 필두로 항상 선인 양이 있어요. 선인 양. 그래서 목장들 가면 잘 관찰해 보면은요. 우리 양떼 목장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냥 사진만 찍지 말고 잘 관찰해 보면 꼭 한 마리 양이 있으면 그 뒷 양에다가 머리를 탁 쳐박고 있어요. 이거 신기했어요. 우리 보신 분 아시죠? 그 뒷양에 그 꽁무니에다가 머리를 딱 쳐박고요. 그리고 졸졸졸졸 따라가더라고요. 그 목장 안에서. 그게 선인 양이에요. 선인 양을 졸졸히 따라가요. 그러니까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떼들의 발자취. 그래야 어떻게 해요? 목자가 있는 곳을 향해 양떼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양은 여기는 술라미는 혼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적어야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런 거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죠. 찾으면 곳곳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신을 추구하는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양떼는 다 어디를 향해 가요? 목자. 목표가 누구예요? 목자. 목자의 뭐야? 장막. 그게 어디겠어요? 그분이 계신 곳이죠. 그럼 장막 회막은요, 항상 다 성경에 성전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텐트는요, 성전을 상징해요. 성전을. 노아의 텐트도요, 성전을 사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노아가 자기 천막 안에 들어가서 술을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논란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술 취함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술 먹고 취하기 위해서 노아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 장막 안에서 항상
조상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그 자기 텐트 안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사라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왜요? 그 텐트 안에서 신앙을 계승받는 거거든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텐트 안에서 신앙을 계승받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는 성막이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는 성전이 실제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성령이 우리를 쑥 감싸는 걸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의미. 봐봐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 게 쉬운 소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두 돌비가 있단 말이에요. 십장의 두 돌판.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뭐가 또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보니까 열이 받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그 신에 대한 분노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요, 그 돌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변하지 않죠. 이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소수의 무리 외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에서 자기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궤 안에는 두 개의 돌비가 있어요. 하나는 깨진 돌비, 하나는 새로 만든 돌비. 언약궤 안에는. 깨어진 그 돌비가 있는 거고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보셨죠? 있다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두 돌비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건 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하고요? 내가 이걸 깨트려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트렸죠? 깨트려갖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어떻게 불에 태워서, 그죠? 가루를 빻아서 시내에 뿌렸더니 뭐 한 거예요? 그거를 마시게 했죠? 그게 뭐예요? 그 금을 진짜 불에 태워서요, 곱게 빻아서 콩 가루를 해서 물에 싹, 10만 분의 1인가요? 해석을 싹, 그 물에 뿌리면요, 자줏빛이 나요, 자줏빛이. 그래서 시내산 안에 지금도 여전히 그 시내 흐르는 그 골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시내가. 거기에 싹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흐르는 시내에 그 물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신 걸 얘기해요.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당신이 친히 깨짐을. 왜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은요, 결혼 언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잖아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그 산 평지에 있었죠. 강림하신 적이 없어요, 친히. 친히 당신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친히 결혼하려고 그곳에 임하신 거라. 그래서 뭐예요? 그 언약의 백성이 실제로 너는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내 자신이, 내 아들이, 육신이 깨져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두 돌비를 깨트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내에 피가 흐르게 해서 마셔서 구원시키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는요, 그 십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시은소, 언약궤 하나 집어넣고 시은소에다가 뚜껑을 탁 덮어놓은 거예요. 덮은 거예요. 죄를 뭐 한 거예요? 덮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안으로 감싸버렸어요. 그 감싸고, 그러니까 천사들, 그죠? 케루빔이죠? 그룹 천사들이 어떻게 양팔을 딱 벌리고 그 위에 주님이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열어요? 임봉되는데. 누가 그 보좌에 앉았어요? 예,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 새끼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 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덮어놨기 때문에.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라는 죄를 덮어놨어요. 마귀는 결코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야 돼. 네가 이제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아직 염소 새끼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큰 플랜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왕이 침상에 있었을 때보다 왕이 나를 이제는 감싸주셨어요. 주를 추구하는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정말 주님만을 추구하는 영혼. 누구랑 같이?
처음에 양떼를 쫓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새롭게 가는 길이거든요. 새로운 길. 그 다음에 또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내가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된 거예요. 그 혼의 아픔을 잊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양떼, 혹시 또 이것이 주님이 아닌 주님의 어떤 친구인 짝퉁이의 목자들 아니야? 라는 그 아픔이 왜 없을까요? 그 과정을 술람의 여인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겪은 걸 얘기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이 과정들을 다 겪어가거든요. 의심이 돼야 안 돼요? 의심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뿐만 아니라 누군가 분명히 갔는데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술람의 여인은 이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얼마나 내 친구의 양떼의 곁에서 내가 얼굴을 가린 자 됐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많은 수치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을 겪어가면서 다시 또 뭐예요? 양떼. 목자를 향해 간다고 하는 그 양떼들을 다시 그 무리에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류하면서 뭐 한 거예요? 갔더니 거기가 뭐 한 거예요? 이제 정말 주님이 계신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장막. 그죠? 이제는 여기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플랜을 보여주신 게 9절, 10절, 11절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목자들의 진짜 장막 곁에 있잖아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장막 곁에 있는 술람의 여인을 뭐 한 거죠?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장면이 왕이 상에 앉았을 때라고 표현한 게 이게 표현이 저는 그래서 약간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수 안에 금으로 확 둘러쌌을 때 단어가 이 단어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나를 싹 감싸 안았을 때, 그랬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거야. 죄 많은 여인이지만 주님 자신만을 너무 사모해.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길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딱 감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계획도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로. 그럴 때 본격적으로 나를 싹 안아주셨을 때 푹 터져나온 거죠. 옛날에 어느 자매님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소그룹 할 때 있는데 어느 한순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자매님 자매 안에서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네요라고 했더니 펑 터져갖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잘 그거 몰랐대. 그리고 나는 또 그 사모함이 안 생긴 줄 알았대. 근데 그 얘기가 오래 이게 소위가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몇 년 정말 오랜 동안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 그 오히려 더욱더 붕 터졌나 봐요. 왜냐하면 그 성경 공부 모임할 때 진짜 주님 자신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나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본인만.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진짜 사모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사실은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위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혼이 있어서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하고 순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 숨겨놨어요. 마귀가 자꾸 숨겨놨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뭐 안다 모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요. 내가 주를 향해서만 달려갈 거야. 아니면 어떤 느낌이나 어떤 성경 말씀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갈망은 100% 하나님의 형상들은 다 튀어나오고 그 당시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위대한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다 가려놓은 거고 우리가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덮어놨어요. 우리 스스로 덮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 하체를 가린 걸 얘기해요. 우리가 덮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덮어놓은 게 아니라 그분의 가죽 옷으로 우리를 덮어야 되는. 우리 스스로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향한 그 갈망. 술라미인도 초창기는 뭐예요? 혼으로 내가 사랑하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나는 게델의 장막이야. 따라하시면 나는 게델의 장막이야. 이게 안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싶어요?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갖고 싶거든요. 하얀 세마포로만. 예루살렘 딸들은 꼭 그런 것 같아. 또 자기들 사실 예루살렘 딸들 그렇지도 않은데 본인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피부만 하얗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하는 솔로몬의 휘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게달의 장막이에요. 라고 뭐 하는 것이요? 오픈해 놔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짝퉁을 내한테 자꾸 감싸서 덮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진짜 주님이 나를 감싸 안으니까요. 확 터져버렸어요. 이제 뭐, 주님 게달의 장막이에요. 죄 많은 여자가요. 주님을 향해 달려왔잖아요. 의로운 여자가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수제자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죄 많은 여인. 자기가 스스로 돕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뭐래요? 솔로몬의 휘장. 그 같은 마음. 얼마나 많이 포장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종교적인 힘으로. 되게 터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혀 가리지 않고. 그럴 때 주님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지만 무엇을 살라고요? 가죽 옷의 희생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더욱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요. 선악은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사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알아버렸어요. 선한 죄, 악한 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를 쫓겨내 주셔서 그냥요? 무화과 나무 잎채로? 아니에요.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셨어요. 앞으로는 에덴 동산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호한다고요? 가죽 옷. 그 희생. 앞으로의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희를 감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확 안아버렸더니 그 갈망이 팍 터져나와 버렸어요. 내 안에도 있네, 주를 향한 그 갈망이. 다른 사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의롭게 생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평판받는 사람, 뭔가 교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술라미 여인은요, 실제로 피부색은 게달의 장막이에요. 누가 정말 외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때론 거기다가 상처도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교회에 정말 떠돌다가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그 양떼들의 발자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 목자들 장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의 곁에서 우리가 꼴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임재 안에 있는 그 장막 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때까지. 아시겠죠? 근데 그 기회를 주님은 주셨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한테 오시더니 나를 감싸 안으시면서 내 사랑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나의 가장 어여쁜 자야. 그런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로 기름이 향기를 팍 품었어요. 그 얘기는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갈망, 그 사랑.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어느 때 감사한다고요? 어느 때 감사한다고요? 예? 알잖아요. 내가 정말 과거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정말 주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양떼들과 같이 함께 달려왔고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을 알기 시작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알 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대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이 진짜 몰라. 진짜 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나를 만드셨잖아요. 난 진짜 그분의 진짜 닮은 꼴이에요. 진짜 닮은 꼴.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 그분의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 안, 소위 당신의 장막 안, 당신의 언약궤로 우리를 둘러싸서 감싸 안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피의 희생으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거기서 변화되는 것이. 뭐가 돼요? 깨진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그 십계명이 되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더더욱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그 주님의 신부들의 시작점이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왕이 나를 둘러싸서 안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은 누가 갖고 갔다고요? 죄 많은 여인. 주님은 개들의 장막과 같은 그 영혼들을 감싸 안으시는구나.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라는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우리는 그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품에 없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게 계달의 장막. 솔로몬의 희상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달의 장막이어야만 주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요. 아멘. 그 계달의 장막인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으려고 할 때, 그 애쓸 때, 그 수고할 때, 그 다름을 받을 때, 그 자아가 끼어질 때 주님은 그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시간이 아닌 모에드 당신의 시간에 그 당신이 정한 그때에 감싸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개들의 장막입니다. 당신의 언약궤 안에 나를 감싼 것처럼 나를 감싸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죄 많은 여인이 주를 향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나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폭포수처럼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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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들의 장막이기에, 내 외모, 나의 혼, 내 중심이 개들의 장막이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솔로몬의 희생이라면 어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나를 계달의 장막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달의 장막들이 모여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양떼들과 더불어 함께 주의 장막 곁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술레미 여인이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로 아버지를 구한 것처럼 그래도 술레미처럼 염소 새끼인 상태에서 주를 구합니다. 그 구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전제 염소 새끼가 아닌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사모하는 그 사랑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를 향한 그 갈망과 그 갈급함과 그 그리움이 한 번에 주를 향한 그 사랑으로 터져 나오는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 죄 많은 여인처럼 죄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 은혜를 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다 깨뜨려서 드려야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감사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감사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그 피의 희생으로 감사 주옵소서. 그 피의 희생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의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주간만이 아닌 내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달려가는 오직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